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32절에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밭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밭을 판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때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고 서로 통용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이제 전개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4장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과 앞에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때 통용하고가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커트라인의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부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도행전은 출애굽기의 노선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출애굽의 상황에서 선언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출애굽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쪽 신앙관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부활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예표로 여호수아에서 이미 부활을 전개하고 있다. 예표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나안의 모형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 가나안적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예, 그래서 가증한 일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우상인 닮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 닮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 큰 타이틀로 미혹의 세력이 마리아, 성자, WCC,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 가증한 일인 우상적 그 사고관, 사상과 이념의 사고관에 속해 있는 것들이고, 이 속된 것이 바로 이 서로 통용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속된 것. 그래서 속된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사단나라에 속한 정서의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부정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러면 구원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우리 뭐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엄청 잘 되거나 이런 개념이나 내가 구제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들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선의 개념으로 유익하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전개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습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광야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시록적인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적 개념과 이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 뭐 구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보편적 우리가 은혜의 개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건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광야적 개념과 부활의 신앙의 개념이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헷갈렸다라는 거고 광야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광야적 개념의 신앙에서 빠져나왔다고 선언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아간의 사건과 유사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고 삽비라는 보석 같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뭐 땅을 팔아갖고 그 사도들한테 냈는데 뒤로다가 반을 땡겼다, 숨겼다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얘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때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다 하기로 했는데 반만 내서 문제가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흐름이 앞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내었다. 사도들한테 가지고 왔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알면 좀 이해가 더 이제 편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이미 냈다. 이 바나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부활의 신앙에 진입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이 세력화가 되고 번져나가는 그런 신앙의 패턴인데 이 앞에서도 남자들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그 성도, 물고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게 되는 물고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등장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에 의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은 호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밭이 말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밭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광야적 개념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팔았다. 세상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광야적 신앙관이 다 드러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진입하는 그 믿음이 일반화되는 것처럼 거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5장 12절에 사도들이 이제 표적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그럼 침대까지 끌고 오고 요도 끌고 나오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게 뜬금포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인데, 여기서 15절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갈 때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사기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신나와 에색과 느봇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우물에 대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 사단 나라의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곧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모든 선악간의 사상과 이념의 모든 전체적인 것이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라는 거고, 그게 강도가 혁명가로 우리의 사고를 훔쳐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선의 개념을 따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미혹으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봇이에요.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가나안적 복음이 거리에서 보일 정도로, 이삭이 말하는 느봇은 넓다, 광장이다, 시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적 신앙관이 일반인들도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거리에 보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일반적 사고관은 보통 다 지금 현재 시점에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기에는 광야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풍문과 소문과 정보와 인식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그 모든 게 다 광야적 개념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아말렉적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뛰어야 되는, 세상을 버리고 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거리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광야적 개념에 대한 신앙관 전체, 이 세상 모두를 다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목회자 담임 목사님 앞에 놓았고,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관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지고 조절이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바나바가 광야적 신앙관을 이제 다 팔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사도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지점에 이르렀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무리 속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하는 바는, 교회는 훈련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악한 것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천주교에서도 공동체를 많이 하고, 개신교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빠진다거나 수도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그 구도가 뭐냐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목적하는 것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훈련센터, 여기서 정석적으로 훈련이 되거나 연습을 해서 가정에서 그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를 이 교회 공동체가 목적하고 있는데, 가정을 목적해서 교회가 서고 있는데, 여기가 딴 나라의 각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 버리면 거기는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 거를 희석시켜 버리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동체에, 가정에 우리 가족을 다 이끌고 공동체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고, 거기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력을 빼면서 여기는 마지막에 적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전 세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 미혹을 시켜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 혁명적 사고 속에서 미혹을 시키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둘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았다. 여기서 이제 밭이 아니라 소유를 팔았다. 소유는 뭐냐면 자기가 획득하고 소유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다 한 그 모든 소유한, 준비한, 구매한 그런 모든 것들, 아내를 얻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소유를 얻다에 아내까지 가는 거는 늘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악과 사단나라에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단나라의 법이 뭐냐면은 아내가 자천돼서 남자 수하에 들어가는 게 사단나라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 예표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도 그 창세기에서 예표가 됐지만 사람들이 보통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아내를 얻다가 이 재산이 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기 전에 그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사라를 아내라고 선언하는 그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 속에서 아내를 얻다. 우리가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사단나라로 완벽하게 구도화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이 광야적 신앙간에 빠져나가는 구도예요. 그래서 잉태의 수고가 많을 거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해산의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잉태의 수고라고 말해요. 해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잉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잉태의 수고는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수고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해산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해산의 수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런 구도가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내 자신이 믿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한 것은 이 광야는 이 세상이 사단나라로 어떻게 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남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습득하게 되는 전체적인 개념을 습득했다면 이 밭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 종려나무 신앙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사도들 앞에 내었다. 여기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이 나오면은 영적인 그 발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얼마만큼 우리가 사단나라를 밟고 믿음의 행보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 개념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구도를 잡고 있는데, 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구도에서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사람 있겠죠. 그 중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금을, 땅을 팔았는데 1억 주고 팔았는데 5천만 원만 가져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야? 다 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런 사건의 맥락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1억을 팔았는데 5천을 냈다. 이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밭이 광야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아간의 사건이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거기서 금가은 시날산 외투한가로 훔쳐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도둑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숨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광야적 개념에서 신앙관을 숨겼다라는 얘기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신앙관, 은에 대한 신앙관, 신할산 외투 한 벌에 대한 신앙관에 있어서 아간이 원래 두통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아간은. 예, 그런데 이 아간이 은을 더 금 밑에 저 밑에 숨겼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은에 대한 열망이에요. 은은 열망하다라는 것인데 은이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말하는 거는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그 구원관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뛰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세상 나라의 욕심의 상태, 나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라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은이 항상 대표 주자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많아서 은이 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금이 많다는 거는 신앙관이 좋으면은 은은 구원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아간이 훔쳤다라는 것은 약간의 그 믿음관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은을 잔뜩 훔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이에요. 바벨론적 그 외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계시록적인 거에서 바벨론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였다. 혼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혼합된 상태에서 바벨론적 신앙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적 신앙관은 결국은 뭐냐? 광야적 신앙관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 광야, 세상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세상을 다 버린 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버린 척을 했기 때문에 다 버리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 버린 척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숨긴 거죠. 결국은 여기서 문자적인 거에서는 1억을 주고 땅을 팔았는데 5천만 원을 숨긴 것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은 광야적 신앙관을 뒀다라는 거예요. 뒤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금과 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자기가 좋은 개념 그리고 은에 대한 구원받고자 하는 욕심은 배터지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판 얼마를 감추었다. 이 땅값에 판 것에 대해서는 노예를 처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이 광야적인 그런 상태의 값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제단 밑에서 죽고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잖아요. 그 일련의 가정들이 다 뭐예요? 이 가죽을 벗기고 위선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위선. 우리가 위선적 존재거든요. 그럼 이 고난이 쳐들어오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조각조각 내는 것은 정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구석구석 속에 어떻게 사단이 숨어 있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각을 내면서 그 숨어져 있는 사단의 하나하나를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모든 고난의 이 인생의 전체 개념 속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예, 그래서 이 그 동물 제사는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죠.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서 망한다라는 거고 십자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전체는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전체는 목회자가 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뭐 직장 상사까지는 아마 거의 잘 안 가겠지만 왼수 같은 사장님, 뭐 직장 동료도 여기에 다 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장은 약간 좀 객관적인 거를 조금 약간 띄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이런 것들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잘하면은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동원되지만 아까 이게 통용하고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영향력의 한계가 사실은 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단 밑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광야적 개념과 제단 밑에서 죽는 것과 부활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습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깨달은 생명의 말씀의 세력이 흘러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복음이 세력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물어서 내가 소화시키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로 이 광야적 신앙관을 숨겼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광야적 신앙관을 다 팔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적 신앙관을 다 팔지 못했으면 이방인들은 부활신앙에서 출발을 하지만 부활신앙을 습득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은 거의 갔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요단강까지 간 다음에 우리도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구도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뭐예요? 광야적 시점에 있을 때, 네가 세상에 속했을 때, 믿음이 부활로 빠지기 전에 제단 밑에 죽지 못했을 때에도 네가 네 마음대로 이거를 하지 못하지 않았냐? 네가 이 믿음에 있어서 허덕거리지 않았느냐? 처절하지 않았느냐? 해내지를 못해서 안타까웠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땅이 판 후에도, 계산을 다 하고 노예를 판 후에도 네가 그것을, 세상을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했냐? 이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세상에 속한 것이며 사단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네가 선택하면서 자유로 빠지기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네 마음이 그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냐?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될 때까지는 어찌 올라오는데 20살이 되면은 이제 사고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서도 20이라는 숫자가 청년의 숫자로 출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개념이 물러가는 숫자는 40의 숫자예요. 이게 광야적 개념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 나이 40이 되면은 광야적 신앙관이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정석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한다. 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산출하다.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헷갈릴까봐 본이 되셔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광야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을 다 포기하는데, 이 세상을 다 포기하는 그 믿음의 전체적인 이 광야적 개념이 남존여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아내가 그 하위 계급으로, 그리고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단 나라의 개념에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갈고 가면은 이건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광야의 개념에 있어서
감옥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것이 남존여비 개념인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 평등의 개념으로 봤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세에 그 아내라는 것을 아비멜렉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단의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내가 하와잖아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아내는 생명이에요. 그럼 같은 존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 이 하와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생명의 법을, 생명의 세력을 끌고 오는 우선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처럼 남자가 대표성을 띠고 여자가 하위 계급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생명의 존재로서의 캐릭터고 남편은 세상을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캐릭터인데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내를 만들잖아요. 그 독처하여 좋지 못한 것이 절름발이라는 뜻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그 절름발의 상황을 일으켜 세우는 구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세력, 생명 강가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수 강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흘러가고 있나 나의 존재와 나의 사고와 나의 발언과 이런 인식 체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그 바나바가 사절에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라고 하거든요. 5장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데 바나바는 밭을 팔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광야적 개념의 신앙관을 다 팔아서 노예를 해방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사단 나라의 메인바 되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얘기야. 그거를 전체적으로 깨닫는 인식 세계를 이제 확보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들의 세력은 이미 거기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2사도라고 안 하고 11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관이 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띠아의 세력 속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다시금 바울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전개가 다시 펼쳐지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지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세력으로 끝이 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한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섰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세워지는 구도로서 광야적 신앙관을 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사도들에 의한,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는 사도 바울에 의한, 그것이 대대손손 믿음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드러나고 세워지고 성장 구도를 잡고 있는 이 구도를 사도행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의 흐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 진짜 이것뿐인 거죠. 숨긴 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니까 땅 판값, 노예를 처분한, 예,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 속한 이 광야적 신앙gat을 판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 3시간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둘, 셋 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은 이중으로 왔다, 2배로 하다고 셋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셋은 완성되어진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겠죠. 여기에서는 다른데 그 문장에서 셋이 나올 때는 완전하게 주님이 이루시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머물렀다면 더 이상 이들은 믿음을 성장 구도를 잡지 못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인생의 가치가 어느 지점에서 소멸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들이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도와 선지자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지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나헬이 그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말라기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잉태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출산의 개념으로 그리고 부활 신앙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구도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또 부활 신앙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남자 수하에 들어갔던 것들이 올라오는 구도로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마리아의 이름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신약의 여자는 어떠한 것의 원인이 발생되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근원으로서 그 기본 어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의 생명의 세력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세력을 끌고 오는 세력으로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사명과 캐릭터가 다른 존귀함의 가치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고 함께 가는 구도를 잡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 구도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광야적 개념에서 믿음의 자산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위하여 내 가리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젊은 후배 믿음의 후손들에게 산출해서 계산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미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잠사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동일한 상태를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간이 두통거리라는 이름의 뜻인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그 신앙관, 사단 나라의 신앙관은 자력으로 화이팅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신앙관에서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단 밑에서 죽으면서 부활신앙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구약에서 대표 주자는 이삭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일반적 개념은 생명책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등판이 미혹으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교회 내에서 구제의 개념도 생명의 세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생명의 법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속된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것이 생명의 세력으로 등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적 개념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부활신앙은 검으로 검으로 죽는다는 거죠.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별로 없으면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기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말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를 깨닫지 못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 전에 있는 사단 나라의 이해도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믿음이 분주하고 주님 앞에 열망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저 또한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아간처럼 근강은 신할산 외투와 한벌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